함께 예배드려서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얼굴을 펴시고 은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만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감사하고 살아요. 그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 이렇게 자기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살아가지요. 때로는 염려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러지만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부모님께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자식들이 잘 커주는 것도 감사하고, 내 주어진 모든 삶도 다 사람들은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감사가 있지요. 근본적으로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삶의 중심이고, 삶의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진행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한 요절 말씀을 얘기하라면 서슴없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서슴없이 요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잘 아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그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살다가 죽는 거로 끝나는 줄 아는 것이 불신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죽어도 사는 축복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다 아니까 믿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얻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좀 잘 살고 못 사는 거, 신앙생활 잘하고 못할 수도 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만나보면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많은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기들의 개인과 가정의 삶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못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서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교회에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하여튼 놀랍기도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수년간, 수십 년간 하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아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현재 예수를 안 믿어요. 현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는 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제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이유를 다 듣고 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생님은 혹은 사모님은 혹은 자매님은 형제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다 화는 나지만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몸을 담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아마도 우리가 그 노력의 순위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또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결론은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올 때부터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성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이게 세상에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여러분 배운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나올 때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육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떡가루가 즉 만나가 내려와서 그 40년 동안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믿으십니까? 그 사막의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기 위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들을 먹여 살렸어요. 무슨 요만한 쫄쫄 흐르는 샘물이 아니라니까요. 생수가 터져서 컬컬 넘쳐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와 인간인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길을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학문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은혜,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으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요, 오늘 새벽부터 이제 일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이 구원받은 감사가 우리가 좀 넘쳐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 사건을 얼마나 이 감격적인 사건인지를 성경이 여러분 잘 아는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할게요.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닷물로 수장을 시키고 그들을 건져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제?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날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어요. 바로왕이 항복을 했고 그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내용 깊은 내용을 다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지금 사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 노예 생활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돼요. 노역을 해야 돼요. 지금도 애굽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되게 노동했던 그 흔적들이 다 문화로 남아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느 정도 이들이 고통을 당했느냐? 마음 놓고 아이도 낳을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이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해방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을 키워가지고 대모를 해가지고 촛불을 들고 뭐 태극기를 들어가지고 바로왕이 손들고 그래 너희 나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완전히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구원의 감격의 찬송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찬송합니다. 자기들이 표현하신 모든 걸 다 표현하여 소리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넘치는 감사가 아니겠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또다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의 찬송을 넘치도록 했던 거죠. 또 신약 성경에서 한 사건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또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건 하면 여러분이 바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 사람의 나이는 40살을 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거짓입니다. 안전뱅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를 미워다가 그 성전 비문에 갔다가 앉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가서 저 떼제브로크에 가면 아주 성전, 이삭 성전이라고 성전이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일 때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다 지었어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관광객들의 관광지죠.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서 $1, $1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달러를 달라 이거죠. 구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남루하게 옷을 입고 완전 거지도 산 거지죠. 이래요. 근데 그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절대로 지갑을 열어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했어요. 근데 우리 팀인데요. 완전히 개자세한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쫓아서 얼굴을 받아보면서 $1 달라고 손을 내밀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달러를 줬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아이들이 어른까지 막 달려들어가지고요. 그 사람의 지갑을 뺏어 주랑달았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봤다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구걸했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들어가 예배도 드리러 들어가고 또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항상 들어다니면서 그 안전뱅이를 봤어요. 어느 날도 들어가는데 그날이 감사주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어가는데 구걸해요. 그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알고 있는 분만 외치세요. 그동안 지금 물 안 먹고 말씀드려요. 시작. 이건 좀 세게 외쳐야 돼요. 그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언가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는데 활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지요. 예수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측면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증거가 지금 다 아는 사람 속에 나타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 사건의 중요한 더 의미보다도 그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 평생에 거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비굴하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많이 구걸하면은 뭐 잘 먹는 거고, 고기라도 한 번 더 먹는 것이고, 구걸하지 못하면 라면이나 끓여 먹겠죠. 그게 이제 안전뱅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의 계단을 오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종로로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안전뱅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눈의 끝 먹고 마시는 이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실상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걷는다고 안전뱅이 아닙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그 안전뱅이와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 육신에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안전뱅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많이 구걸하면 많이 먹는 것이고 못 구걸하면 못 먹는 것이고 이 정도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 저만 지금 소리 높이는 것 같아서 좀 찜찜한 마음이 드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 배웠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수긍되어지면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이라니까. 뭐 이로써 단순히 걸어다녔다는 육신적인 잘된 것 때문에 감사,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조용하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 감격을, 이 감사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이런 믿음이 들어오지요. 그렇죠? 들어오지요? 들어왔지요? 그러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좀 차이는 있지만 그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배우고 못 배워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은 나는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부터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당연히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으세요. 저같이 좀 굉장히 교회 생활하다가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하다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에 매를 맞고 돌아온 사람은 그 감격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막 유리 방황하다가 삶의 인생의 실패를 고비를 마셔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좀 더 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요 거의 3년 동안을 예배에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니까. 뭐 나같이 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오늘 이 11시 시간에 저 캄캄한 담배 연기가 있는 그런 찻집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산에 가서 야호 하고 소리 외칠 때도 있었고 컴컴한 극장 안에 있었을 때도 있고 제가요 방황할 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집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나의 육신적인 꿈은 다 사라진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내 고향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내 본향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감격이 한 3년 동안을 가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래 지금도 항상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항상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지난밤에도 슬픔과 우리 성도들에게 아픈 소식을 듣지 않고 평안하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장소에 갑니다. 목사님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회의를 하러 갑니다. 내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는 이 자리에 앉은 것을 감사합니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있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감사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희미한 등불아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희미해져 가요. 그냥 교회는 나와서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야말로 헌신도 다 열심히 있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놓치게 되고요. 예배가 그냥 형식화될 수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결혼하면 권태기가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신혼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조금 애를 낳고 하다 보면 결혼 생활이 이랬던 건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이제 권태기가 오고 더 나가서 회의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걸린다잖아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기쁨도 감격도 없어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와서 그냥 시간 때울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전엔 그렇게 말씀이 새록새록 들려지고 지난 주간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또 예수님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감사하고 이랬는데 이게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하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지만 모든 예배가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자꾸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말씀 들어도 그게 짧다고 느껴졌는데 어느 날부터는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있거든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음 평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걸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그 확신 혹은 내 육신의 뭐가 잘 돼보려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진정한 참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못 누리고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진단을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으로, 세상 문화 속으로, 내 세상 삶 속으로 조금씩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타락한 문화 속에 내가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육신의 삶 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되면 점점 은혜 생활하는 것이 안 되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미리 이런 과정을 안 거치잖아요. 미리미리 다 알아두세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 문화의 타락한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점점 내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봉사 헌신이 따분합니다. 뭔 감사가 되겠어요? 맞지요? 그런 경험들 다 있지요? 없다고요?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 타락한 문화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여기에 또 마음과 생각이 묶일 수가 있다니까. 잘 살아봐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럼 점점 이 모든 예배 생활들이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하나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경 내용도 좀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영적 교만이 딱 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울 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만큼 복음을 바로 알고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세계를 표대로 향해서 계속 은혜를 지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뭔가가 좀 이렇게 내 배경이 세워지면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것을 배경 삼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인간의 죄성. 하나님처럼 나를 살리면서 정말 나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고 싶은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예배가 시들시들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이때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 해결뿐만 아닙니다.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 심각한 문제는 은혜 생활이 지속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 생활이 지속 안 되고 있을 때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이 시험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나가고 싶거든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어떻게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이 다 맞겠습니까? 안 맞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말씀들도요 안 들려집니다. 그게요 안 들려져요. 그 영적 벌써 어둠이거든. 그게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때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금식 기도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도는 잘 먹기만 탐한다고 이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잃어버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물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령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세상의 삶에 빠지면서 어느 날부터 이런 내 영적인 문제가 와서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평안이 없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금식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간격이 없었을 때,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 잘 들렸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모든 것이 시들시들할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보지 않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바로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요,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은 구원의 비밀을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멘.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 감격을 놓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맞다고 여러분 긍정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 이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늘 날마다 듣는 그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요, 그래 말했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 감춰둔 비밀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시라고요. 죄를 범해서 인간이 망하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첫 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내용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종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그 내용이 뭐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전부 그리스도 아닙니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아멘.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이제 한 장을 앞으로 들춰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성도에 편지하는 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에 감췄던 그 비밀이 나타나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요 축복의 비밀 아닙니까?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지금 보세요. 여러분 2장을 보세요. 2절부터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지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많이 배우면 좋겠죠. 그렇다고 못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낙망하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고.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잖아요. 아멘.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이 사람들아, 나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비밀입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져 있고요. 할렐루야. 야, 제가 오늘 유난히 할렐루야를 많이 하네요. 왜?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계속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을 알아오면서 제가 지금 은혜 받은 대로 늘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며,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역사를 알아가게 되며,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며, 여러분의 모든 사물을 볼 때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그랬죠.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전한 복음 때문에 시시비하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분적으로 한다. 부분적으로.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알아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 깊이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잘한다, 못한다, 어쨌다, 저쨌다, 막, 뭐 신학 지식은 있는데 설교는 못한다, 막 바울을 향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시시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설프게 복음을 알고 나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감사관계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이러면 알잖아요. 처음부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죠? 뭘 육신에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들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큰 일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됐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따 돌아가서 시편 136편을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았거든요. 그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시편에 쫙 있잖아요. 시편 136편을 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은 늘 하박국 선지 얘기를 귀가 닳도록 지금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잘 몰랐어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비밀을 알다 보니까 이게 뭐 육신에 대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무포함이 나오고 양이 나오고 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육신의 삶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느니라. 말씀대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 사도,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근심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인데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넉넉하게 사는 거 있죠. 할렐루야.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삶 속에는 그게 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에요.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삶, 이게 넘치는 감사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오늘 본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다시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가 오늘 회복되는 주일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을 찬송.